안녕하세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비로움과 또 경이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또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또한 묵묵히 담대하게 지고 걸어 나갈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은지 엿새 후입니까? 그것은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심과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는 제자도를 말씀하신 지 엿새 후를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변화하여서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입고 있던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라고 묘사합니다. 광채, 또 흰옷, 이런 것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세 명의 제자들은 사실 엘리야와 모세를 본 적은 없었겠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저절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 세계의 신비입니다. 오늘날에도 임사체험, 즉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보는 즉시로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좀 영광스러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인물과 함께하고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기념하는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는다. 이것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있으니 어떻게 다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이고 오래도록 그 영광 안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취해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셔서 눈을 들어보니 그 모든 영광스러웠던 광경이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산에서 본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신앙의 실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신앙의 사람들은 이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을 가슴에 품고 현재의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혼자만이 간직한 소중한 비밀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그 신비로움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영광스러웠던 변화산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내려가셨습니다. 다시 괴로운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혹은 또 기적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점점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완성하시는 그 길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고 그 십자가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며 그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제껏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아마 내려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변화산에서 계속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3절의 내용이 딱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영광에만 우리의 눈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은 영광스럽지 않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일단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고난, 이 둘 모두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뎌내게 하고 또 이겨내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또한 영광에 취해 있는 순간 주님은 속히 산 아래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하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곧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또 거기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